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시작해 봅시다. 우리 지난번에는 신앙, 의존, 순종이라는 이런 패러다임이 가지는 궁극적인 문제를 조금 생각했죠. 신앙이라는 것은 특정인들만이 믿는 그런 어떤 점유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신앙을 가지고 있긴 한데, 기독교인의 점유물, 특정 종교인들의 어떤 그런 소유가 아니죠. 모든 인간들이 따지고 보면은 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신앙이냐. 내가 누구를 혹은 무엇을 믿는다.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큰 주제가 있다 그랬죠. 나하고 상대하고 그 다음에 믿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 이걸 생각을 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모습을 좀 놓고 보자면은 너무 지나치게 개신교뿐만 아니고 로만 캐톨릭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상당히 그렇게 보이지만은 우리의 관심은 우선 기독교니까 너무 지나치게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곧 그분에게 순종해야 한다 라는 이런 도식이 상당히 지배적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의존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도가 나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도가 이제 숨어 있는 건데 이 의도 없이 그냥 순종한다면야 참 좋겠고, 순수한 마음으로 의도 없이 의존한다. 이게 사실은 진짜죠. 그런데 제가 연구하고 또 경험적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생각하고 만나보고 접해본 경우는 거의 다 의존이라는 그 행동 속에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와 관련지어서 특히 고백과 관련지어서 보게 되면은 고대에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현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은 곧 의존이고 의존은 곧 순종이다라는 형태로 이제 가게 되면은 대체로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인간의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인간 영혼 속에 리비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하게 되고, 또 이런 분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를 무한히 높이려고, 신적인 존재로 무한히 높이려고 애를 쓰면서도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편이죠. 한 번 더 무의도적으로 동기 없이 순수하게만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인간의 본질상, 리비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상 예수를 신으로 높이든지 예수를 인간으로 높이든지 자관 어떤 의도가 있는데, 이런 의도가 이제 배경에 숨어 있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가르치고 한 결과가 우리 영혼의 피폐함으로 나타난다는 그 말이죠.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 예수의 강함, 예수의 능력, 예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하는 분들이 대체로 삼위일체론에 많이 매여 있다. 이런 분들이 예수의 강함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강조하면서 교회가 지나치게, 상당히 지나치게 영생과 구원은, 영적인 이런 것들은 하나의 덤으로, 첨가물로 그렇게 간주하면서 땅 위에서 뭔가가 행복하고 불행 없이 고난 없이 그렇게 잘 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의도는 내 모든 힘든 것을 그분께, 예수께 맡기고, 왜냐, 그분은 능력이 많고 힘이 많고 권력이 많고 전능하고 신이니까 우리 인간과 달리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건 만물사시니까 그분에게 넘기고 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죄인이니까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사는 그런 의도가 강하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죠. 그럼 신학자들은 또 그렇지 않냐.
사실은 신학자들이 또 문제가 됩니다. 뭐 일반 성도들이 또 이렇게 살면은 그것도 문제가 좀 남들이 볼 때 문제가 있긴 있는데, 문제는 신학계나 하는 분들이, 신학의 대가들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신학을 하게 되면은 이분들의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또 그 교회 공동체는 또 그런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따르겠지요.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하는 분들, 특히 이제 그러면서 이분들이 신앙을 하나의 그 의존으로 이제 많이 강조하게 되고, 또 이런 분들이 도그마틱을 가지고 이제 펼치게 되면 주로 예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한 번 더 무의도적으로 동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적게 주니까. 근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라인을, 사상을 만들어서 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현대 신학자 가운데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때, 무지한 제가 볼 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은 예수의 신성에 가장 많은 방점을 찍은 분 가운데 한 분일 것이고, 현대 신학자 가운데 참 대단한 분이죠. 제 동영상에도 좀 소개 올려놓았지만은, 이분의 그 저서인 디 키르케케 도그마틱, 교회 교회학이라는 책에 있는데 9,000페이지 이상을 썼지요. 이 책은 참 방대한 책이고, 또 이 책 말고도 굉장히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때 이분의 책에 굉장히 흥미와 호감을 많이 느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도 많고 또 담을 것도 많습니다. 배울 것도 많지만은 좀 뭔가 맞지 않는 부분도 많고 지나치게 독선적이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 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이분의 전체적인 사상을 놓고 볼 때 문제가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딱 거슬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좋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좋은 거는 다 취사 선택하시고, 제가 볼 때 이런 그 신앙의 문제, 신앙, 순종, 의존, 이런 문제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분의 생각이 조금 하나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 양반이 이분이 하죠.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교회 교회학이라는 책을 한 90페이지 이상 써가지고 세계적인 인력대 스타가 됐죠. 그 전에 1922년도에 나온 그 웨머 브리프, 로마서 주석이라는 강해라는 책을 써가지고 스타가 되었고, 또 대학 교수로도 초빙이 되었습니다. 박사학위도 없이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1948년도,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은 1948년도에 출판한 디 키르케케 도그마틱, 즉 교회 교회학 2의 2권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다 알다시피 가론 유다라고 부르죠. 가론 유다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장장 제가 볼 때 한 50페이지 이상, 60페이지 가까울 정도의 방대한 분량으로, 그것도 깨알 같은, 원래 이분의 책을 보게 되면은 각주가 따로 없고, 원래 썼던 그 포인트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포인트, 컴퓨터 포인트로 한 10 정도 되는데, 각주가 없기 때문에 각주란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이 포인트 8 정도 글자를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각주가 없는 대신에 제가 볼 때 그게 각주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포인트 8로 해가지고 가론 유다를 구원의 반열로 올려놓기 위해서 거의 한 50페이지, 60페이지 가까운 깨알 같은 그 많은 장제를 활용해서 가론 유다의 이 구원의 어떤 그 반열에 세워 놓으려고 애를 쓰신 것 같아. 근데 이제 성경,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얼핏 보면은, 예수를 은 30에 팔았으니까 또 성경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자네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리고 물론 뭐 후회와 또 가슴 아파하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가룟 유다인데, 이런 가룟 유다가 이 바르트가 가면은 구원의 대열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야. 굉장히 참신하고도 학문적으로도 물론 그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이 가룟 유다의 회개를, 우리가 볼 때는 후회에 가까운데 바르트가 볼 때는 회개로 본 거죠. 쭉 글을 읽어가면서 제가 조금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정적인 부분에 가가지고, 특히 양반의 그 이해 2권에 1948년도에 나온 그 516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지도 내가 적어놨는데 516페이지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베드로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사실은 후회를 했대요. 뭐 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이제 회개를 했고, 또 이 회개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고 그 회개에 대한 대가도 지불했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이제 구원의 대열에서 제가 볼 때 논지가 벗어났다라고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이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라틴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된 말로 진짜배기 회개라고 한다면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뭐 회개 저주했지만, 예수를 저주했지만은 또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사역을 계속 했죠. 그럴 때가 보통 베드로의 회개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베드로는 후회를 물론 뭐 했다고도 보는데, 칼 바르트는 이 가룟 유다도 베드로와 동급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다의 이 회개, 이게 진정한 회개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콘트리티오 코르디스, 그러니까 마음의 회개, 컨트레시오 오리스, 입술의 고백, 그리고 사티스팍티오 오페리스, 행위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 요 세 가지를 딱 들으면서 제가 좀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말이 좀 그런데 혹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원문 그대로 한번 소개해드리고 번역을 해드리면서 평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Contritio cordis, confessio oris, satisfactio operis, esist alles da, was man später als das Wesen der rechten Busse beschrieben hat.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가룟 유다를 두고 말합니다. 마음의 회개, 그리고 입술의 고백, 그리고 이제 행위로 대가를 지불함. 이런 것들이 바로 훗날에 우리가 올바른 회개의 본질로 묘사했던 바로 그 모든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르트가 논지를 이어가는 이 문맥이, 가룟 유다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지옥 갈 수 없다 하는 이제 사람으로 구원의 대열에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야기가 난해하고 굉장히 산만하고 글도 진짜 많이 씁니다. 피곤할 정도, 눈이 아플 정도로, 짜증날 정도로 제가 좀 마음이 이 글을 읽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 좀 적었는데, 나이 먹어서 요즘 보니까 이 저자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글을 썼던 이 바르트가 가룟 유다를 구원의 대열에 굳이 제 표현으로 말하자면 아둥바둥 궤변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막 말을 부라부라 하면서까지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의도가 뭐냐가 자꾸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예수는 초장부터 선지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를
그리고 이분이 바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고난 받으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선택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선택당하신 분이고, 시종일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한 번만 저주받고 나머지는 그 예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선택하시는 하나님이고, 동시에 이 구원의 반열에서 본인 예수만 이제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그 사티스팍티오, 사티스팍티오 이 대리의 그 행위가, 속죄의 행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자들은 이런 예수의 크신 은혜, 사티스팍티오, 이 크신 그 행위의 속죄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만 버려졌고 나머지 모든 자들, 그 가운데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예수를 배반한 자도 있고 후회한 자도 있고 후회하지 않는 자도 있고, 심지어 히틀러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 지도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그 선택과 유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만 선택하시는 분이고 동시에 예수만 유기당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자들은 예수 때문에 입술로 고백하든 마든 간에 모든 죄를 다 해결받는다 라고 하는 형태의 기독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바르트의 기독론을 존재론적인 기독론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아주 참, 그런데 이 책이 바로 제가 알기로는 1948년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1948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유명한 WCC 제1차 총회가 암스테르담에서 열렸는데, 이 바르트가 자신의 동료인 C.H. 다드라는 이 신학자와 함께 주재했죠. 그 WCC 모임을 리드해 나갑니다. 거기서 종교다원주의의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데, 아주 묘한 인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이런 바르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만,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유기당하신 유일하신 인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런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전부 다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계속 끌려가게 되면 결국 이제 염려했던 종교다원주의가 성립하게 되죠. 그럼 1922년도에 본인이 쓴 그 로마서 주석에서 하나님은 위에, 인간은 땅에, 그리고 종교는 전부 다 악이고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신의 이 전제와 지금 이에 2권에서 나오는 이 가룟 유다의 그 구원의 대열로 올려 세우려는 이런 자신의 의도와 이게 맞아집니까? 결국은 선택도 유기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인간은 모른다. 우리 인간이 볼 땐 전부 다 선택이 되어야 되고 전부 다 영생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의 반열에 서 있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면은 이게 만인 구원설이 되는데,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악을 행하는 자가 뭐며 악이 뭐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헤겔의 생각이 상당히 이제 일치가 됩니다. 헤겔이 말하는 바, 헤겔은 자신의 저서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정치 철학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 이 정치 철학에서 악을 말합니다. 그 악이 이제 언급을 하는데 뭐냐면 세계사적인 인물을 논하면서 악을 이야기해요. 헤겔이 말했던 그 세계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전쟁 지도자,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들인데, 헤겔이 존경했던 분 가운데 나폴레옹, 시저, 히틀러가 살아있었으면 히틀러도 될 가능성이 많겠죠. 이런 분들이 세계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세와 같은 인물이죠.
그러면 이런 모세와 같은 이런 지도자, 즉 세계사적인 인물이 행하는 악은 해결에 의하면 필연적이다, 불가피하다 라는 거 말입니다. 자, 구체적인 말을 못하겠지만 이런 뉘앙스를 가진 문장이 있어요. 이 세계사적인 인물이 세계를 지배할 때 신의 역사를 좀 현실적으로 구현시키는 자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위 악이라고 느껴지는 것,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살해를 일으키고 방화를 하고 또 타인에게, 남에게, 힘 약한 다른 민족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악이라고 하기에는 악인데 선을 위한 악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악이기 때문에 밟고 넘어가시라 하는 형태의 이야기를 주절하면서 해겔이 자신의 국가 철학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겔의 사변주의 철학과 이 칼 바르트의 이런 의도가 상당히 오버랩이 된다는 게 저만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르트 이런 생각에 의하면은 예수를 팔아먹었던 그 제자의 죄도 악이긴 한데 선을 위한 악이 되는 거죠. 예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예수의 그 사티스팍티오, 예수의 그 속죄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의 악이 되니까 그냥 밟고 넘어가도 되는, 그러니까 사탄이 오늘 입이 잘 안 풀리는가 본데,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가룟 유다의 영혼에 들어가서 악을 행하게 했는데, 이런 악도 궁극적으로 예수의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의 악이니까 크게 보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식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즉 만인이 구원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좀 못했지만 이해하시겠죠? 제가 느낌이 이렇습니다. 해겔과 바르트가 닮았다. 그래서 제가 제 책 저서가 있는데 그 제 저서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보편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선택 유기가 따로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 영벌 알죠? 선, 악 뚜렷하게 라인이 한 개가 아니고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멸망할 자, 구원받을 자, 은혜로 구원받을 자, 자기 발로 멸망할 자, 이렇게 딱 두 개가 다 구분되어 있는데, 이런 양반들의 책을 읽게 되면은 예수를 신으로 무한히 높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해겔과 같이 인간의 정신이 신의 정신이다라고 무한히 높이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의도가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아하,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의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수를 신으로 높인다든지 이런 의도 때문에 인간의 정신을 신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거네 라는 의도를 제가 파악을 하면서 입술에 쓴맛이 든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왜 순수하게 학문 못하고 의도를 가지고 결국은 궤변을 말하고 있지 않냐 이게야. 예? 그냥 순수하게 이야기를 펼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아무런 의도 없이 예수를 신이든 예수를 인간이든 그렇게 하시든지, 해겔처럼 순수하게, 해겔은 순수하지 않지만은 저 같으면 그냥 인간의 정신이 신의 정신이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순수하게 하시라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짜 맞추듯이 그렇게,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 신의 정신이다. 신의 정신은 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을 계시하신다, 말씀하신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그 철학과 신학적인 사상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직방으로 영향을 주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향을 주면은 그 영향이 선한 영향력이 같으면은 뭐 좋겠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뭐 죄를 지어도 괜찮네. 예수의 그 사티스팍티오, 행위의 그 속죄 행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나 같은 사람의 죄는 뭐 문제 없네. 뭐 이렇게 구르나 저래 구르나 뭐 전쟁을 해서 남에게 상해를 끼치나 예수를 팔아먹었거나 그리고 공동체를 와야시켰거나 뭐 입만이 포켓해가지고 권력의 의지를 정당화시켜서 내 마음대로 했거나 문제가 없네라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발상적인 아이디어들, 이런 의도를 만약에 갖췄다면 이게 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묻고 싶은데, 본인은 선한 동기를 했다 하더라도 남한테 궁극적으로 피해를 줬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양반의 이 기독론적인 신학을 존재론적인 기독론이고 좀 그래. 좀 지나쳤다. 성경을 넘어가도 한참 넘어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악도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그 말은 제가 동의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한 도구니까. 근데 이걸 절대적으로 쭉 펼쳐나가게 되면은 세계사의 인물이라면은 불가피하게, 아니면 불가피하다가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하면 즐겼어. 본인이 좋아서 악을 행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치나 히틀러나 양반도 후회했지 않겠냐, 이게. 전쟁의 마지막 말기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네. 내가 전쟁을 잘못했나 보다. 후회했겠죠? 또 입술로 고백했겠죠? 또 본인이 또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회, 입술로 고백, 몸으로 때웠네. 그럼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에 의하면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인 구원설이 문제가 있다는 건데, 단적으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바르트 우리 선생님에게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단적으로. 역사적 나사렛 예수십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신으로 선재해 있었던 그런 신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바르트의 답은 내가 말하는, 본인 자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하신 하나님이지 역사적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분의 도그마틱 자체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거 정말 웃기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마태복음서,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 핍박, 죽음 이걸 받으셨던 역사적 나사렛 예수지요. 그렇죠. 그 나사렛 예수가 선재해 계셨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 역시 고백합니다. 근데 이분처럼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이게 좀 뭔가 앞뒤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기독론이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가 이런 경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신학을 이제 외치다 보니까, 은혜 신학만 외치다 보니까 인간이 따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게 별로 없어요. 즉 윤리학이라는 게 이 바르트에게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께서 모든 구원을 위한 사티스팍토를 했으니까 우리 인간은 거기에 별로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윤리학을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못한 거지요. 왜냐? 윤리학이 교회 교약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학을 따로 쓸 수가 없고 쓸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분의 교약, 즉 교리가 신적인 무언가를 가진다 이겁니다. 인간이 할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을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이 바르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본 헤프라는 사람이 예리하게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헤프는 윤리학이라는 책을 따로 자신의 옥중에 있을 때 따로 모아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 나온 게 에틱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예수를 구주 혹은 그리스도를 신으로 무한히
피우려고 애를 쓰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게 순수한 의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만인 구원설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학자의 큰 오류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본헤프의 이 사상이 참 우리 인간의 윤리학, 즉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삶에 대한 하나의 그 좋은 교훈을 준다고 봐요. 이 본헤프에 의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같이 예수의 정신으로 이 세상에서 행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헤프의 그 하빌리타치온, 즉 교수 임용 논문에서 Act und Sein이라는 이름으로 행위와 존재라는 제목으로 쓴 교수 임용 논문이 있습니다. 딱 이 사람의 말이 맞는 말이죠.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고 타인을 위해 그리스도처럼 타인을 위해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타인과 함께 있는 것, 이걸 펼쳐놓은 게 바로 낙폴게,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본헤프의 사상에 비해서 바르트는 전부 다 100% 은혜입니다. 은혜 하다 보니까 예수는 신이고, 은혜 하다 보니까 인간이 도대체 뭘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한리학이 별로 없으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으니까 라는 형태의 느낌을 주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주제는 아닌데 말 나온 김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다시 우리의 원래의 주제로 되도록 오게 된다면 문제는 뭐냐면은 신앙을 의존으로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은 신앙은 의존, 의존은 순종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필연적으로 글을 쓰게 되면은 그 논리의 귀결로서 기복주의를 가게 됩니다. 기복주의로 종결되게 된다니까. 바로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돌아오면 될 텐데 학자들이나 즉 신학자, 철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학문을 하지 않은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끝까지 가는 거야. 그거 죄악입니다. 좋게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가요. 그러니까 신앙, 의존, 순종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기복주의로 갑니다. 아주 놀랍게도.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이분들에게 가면은 잔뜩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예수는 하나님이고 선지하신 신이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저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죠. 저 의존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 상관없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좀 해도 뭐, 그리고 남에게 좀 선을 끼쳐도 뭐 괜찮네.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복주의. 소위 영적인 기복주의 혹은 물질적인 기복주의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싸잡아서 말하면은 저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존하는 거죠. 내가 잘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게 되면 저분이 늘 잘해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잘하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저분은 늘 나에게 잘해 주시니까 에이, 내가 좀 못해도 뭐 괜찮지,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저분이 너무 잘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서 순종하는데, 늘 순종하는 게 아니고 늘 잘해 주니까 아, 내가 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네 하다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버리면은 저분은 늘 나한테 잘해 주시는 분이고 나는 좀 못해도 괜찮겠네, 죄인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분은 나에게, 하나님은 늘 나에게 잘해 주시는 분이고 나는 죄인이니까 뭐 악을 행하는 존재 아닙니까? 라고 이제 뻔뻔한 얼굴로, 아주 뺀질뺀질한 얼굴로 자신의 악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상이 된다니까. 물론 바르트나 헤겔이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저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비약을 시켜보면 나온다는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신앙을 의존으로 혹은 순종으로 라는 그 패러다임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규정으로 거기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게 되면은 흥미롭게도 자연스럽게 이런 동기와 무관하게 결과가 기복주의입니다. 신앙의 종말이 기복주의가 된다는 점이 무섭다는 거야.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다 은혜로 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기복주의가 무슨 큰 문제겠느냐. 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기복주의 결과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곡해하는 병적인 거라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주의 깊게 안 본다는 겁니다. 알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하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이거야.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먹어도 까짓건 예수께서 은혜가 너무 크신 분이니까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그 말이죠. 예수는 선택하신 하나님이고 버림을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니까 전쟁 지도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악이 선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된다니까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악이니까 문제없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의존합니다. 절대 의존. 잔뜩 기대하니까 너무 좋죠. 내가 받고 싶은 것들을 저분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기대할 만하고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기대에 일치하는 것들을 주니까 또 기대할 만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순종. 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아주 흥미롭게도 성경도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안 보이면은 이런 말을 안 할 텐데 이런 관점으로 성경도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 성경은 너무 큰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인간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안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성경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케이스가 뭐냐면은 즉 신앙, 의존, 순종 이라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도 그렇게 보인다 그랬죠. 그 가운데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땅 위에서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어디에? 성경에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너무 좋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이 건강한 거. 이야, 이거 완전히 최고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날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아닙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도 강건하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죠. 최상의 상태. 영혼도 편안하고 모든 일이 소원대로 착착착 풀리고 건강도 너무너무 좋아지고. 근데 이 말이 우선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의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사람이 받는, 인체가 받는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놨던데 흥미가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 스트레스,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바람직한 욕구가 이루어지면은 스트레스 안 받지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데, 얻고 싶은데 이걸 얻지 못합니다. 내 리비도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은 그 스트레스가 돼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되면은 이게 몸에서 암이 생긴다 그러네. 우리 세포가 환장을 해가지고 이게
이게 발전하게 되면은 암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은 요한 3세의 말이 맞다니까. 영혼이 참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몸도 건강하고, 이렇게 사시다가 영생천국 이렇게 받으면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여기 영혼이 잘 된다라는 말 자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잘 된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어도우라는 말입니다. 이 번영한다, 성공하다라는 말인데, 이 잘 된다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유라는 말과 호도스라는 말, 결합어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그 헬라어입니다. 초기의 헬라어에는 이게 유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야. 좋은, 행복한. 그 다음에 호도스라는 길인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요한 3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잘 된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은 좋은 길을 간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처럼 내 리비도를 채워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좋은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라틴어로는 또 이게 뭐냐면은 프로스페레입니다. 프로스페레. 이것도 이제 전치사와 합성어가 되어 있는 동사인데, 프로라는 말은 몸을 위하여, 그 스페스라는 말은 희망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 좋은 길을 가는 것을 잘 된다라고 봤고, 라틴어 고대 로마인들은 희망을 위하여, 희망을 위하는 것을, 희망이 있는 것을, 말하자면 희망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잘 된다, 좋다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현대 오니까 그냥 무작위로 나에게 좋은 것, 내 리비도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게 스트레스가 안 되면은 좋은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면 다 좋은 거지. 그래가지고 소원 성취가 되면 너무 좋고, 그 소원 성취가 되는 가운데 남이 희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내가 잘 되면 남이 희생을 받아야 돼요. 남이 희생해야 되는데, 남의 희생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좋은 거다 라는 형태의 이기주의, 자기사랑, 이런 식으로 곡해가 된 건데, 참 그렇습니다. 신학도 이렇게 펼쳐지면 문제가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이 현대적으로, 이 이기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참 큰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고 듣고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해석이 없이, 즉 원래 좋다는 그 말은 고대인들에게 좋은 길을 간다는 것, 그리고 희망적인 어떤 희망을 위한 그런 것들이 좋은 건데, 이건 우리 현대에 봐서는 그냥 좋다 하니까 내 리비도가 좋아하는 것이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소원 성취했을 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곡해가 돼 버리는데, 이런 곡해된 말로 자꾸 말하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잘 되는 것이다 라는 형태로 자꾸 가르치고 말하게 되면 어떨까요? 예? 당연히 기대하죠. 교회가 자꾸 저렇게 말하니까 참 좋네, 행복하겠다. 특히 불신자들이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 불신자 가운데 고난받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 말 들으면 고난, 고통, 괴로움, 아픔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반대인가 보다.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가 보네 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걸 받기 위해서 교회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요. 가야지. 교회 왜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복 받으러. 그때 말하는 복이 좋은 길을 찾는 것, 희망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기대, 내가 소원하는 소원 성취, 대박! 봉 잡기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야. 자, 이런 말을 하면은, 한때 이 복음 가지고 아주 번창했던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근데 이 복음이, 이것도 복음이긴 모르겠어요. 복음이라고 하면 또 하겠는데, 이때 1950년도에서 1980년도, 우리가 참 전쟁 직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건강, 가난, 빈곤, 제 기억에 토마토, 그리고 바나나. 이 바나나는 특별한 사람만이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가난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런 말씀이 복음이 되기에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왜냐, 너무 못 살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빈곤하니까. 교회 가면은, 이런 행복, 이런 축복을 받는가 보다. 가난, 빈곤, 질병, 환난, 죽음에서 벗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와서 이런 축복 받으면 행복하고 좋으니까 이런 가르침이 복음이 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내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4년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은 강대국이고 선진국이 되었어요. 이미 소원 성취를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학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이제 평균 수명이 100살, 이제 너무 잘 먹어가지고 먹방 시대가 됐답니다. 오히려 당뇨 환자가 급증했는데요. 옛날에는 당뇨병이라면은 특수한 사람들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당뇨 환자가, 암 환자가 자가용, 스마트폰, 인공지능 시대에 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진국, 강진국, 100살 시대, 당뇨병, 소원성취 만땅, 이런 한국에도 여전히 영혼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건강을 그대로 복음으로 강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소원 성취는 어느 정도 됐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가난에서 회복했지 않냐고.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빼고. 물론 지금도 영등포 그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참 기억에 남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체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 점차적인 이런 이 정신의 상태가 과잉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한국에 여전히 복음은 옛날 복음 그대로, 문자적인 말 그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원했던 복,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는 교회, 여전히 거기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현대인들 영원히 범사, 영혼, 건강, 그런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고 있는 것 같아, 느낌에. 말하고 싶은데, 건강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줍니까? 의학과 교수님이 줍니다. 그렇지요? 범사가 잘됨, 그때 말하는 범사가 내 소원 성취라고 한다면은, 내 리비도의 욕구를 채우는 거라면은, 이런 범사에 잘되면 누가 공급해 줍니까?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선진국이 되고, 다음에 복지사가 이런 거 챙겨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영혼이 잘됨, 이 잘된다는 그 말을 해석하지 않고 곧바로 내가 원하는 영혼, 천국, 영생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지식은 누가 제공해 줍니까? 특정인의 성직자라고 하는 분들이 제공해 주면서 성직자는 곧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다 해주고, 복지사가 다 해주고, 의사가 해주는데, 굳이 교회에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교회가 남은 그 카드는 하나밖에 없지 싶어요. 영생복락, 영생에 대한 축복, 이런 마지막 카드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면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쓸 수 있는 카드인데, 이 카드를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쓸라 하니까 먹힙니까? 안 먹히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써야 하는 이 카드라고 한다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는 이 사람들에게 이 영생 카드가 필요하겠냐고. 지금 제 말 이해하시죠? 당장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대가 좀 딴 데 있는데 죽어서 들어가는 영생, 현세는 별로 불필요한 거야. 교회 가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교회 가면 싸우고 헌금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맨날 그렇던데 스트레스는 몸에 안 좋다던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혹은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신으로 무한히 높이는 것, 삼위일체든 좋습니다.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특정의 의도, 그 의도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우리의 리비도에서 나온 정신적인 의도입니다. 이 의도를 상황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고 복음으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역사적으로 가져와서 그대로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 이 완고한 마음,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지평이 있음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계속 의존하시라. 신앙은 의존이고 신앙은 순종하시라. 순종이고 이렇게만 자꾸 가르치다 보면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들의 영혼이 응고가 됩니다. 나이를 잡수면 응고가 돼요. 어린애들은 부드러워서 그걸 받습니다만은 그런 받은 가르침을 나이가 되면 응고가 됩니다. 굳어버립니다.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 것, 따지지 말 것, 무조건 그분에게 의존해야 된다. 라고 하는 형태로 고착이 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의 병폐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신앙이 없더라면 좋았을 뻔 했겠다라는 후회도 간혹 들 때가 올 정도의 심각한 영적인 병적인 상태. 왜냐? 신앙은 순종이고 신앙은 의존이래.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더니 내가 원하는 복이 안 온다 이거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안 오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또 교회가 시키는 대로 다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원치 않는 질고 병마가 오느냐. 손해봤네. 이거 맞는 말이냐.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버림받았다. 기대가 안 되네. 이런 허탈감. 하나님을 향해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점점 높아진 상태로 교회에 온 겁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인간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휘구하고 욕구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충만해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 기대에서 의존이 충만해가지고 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의존했더니 복이 오더라. 그럼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네. 라고 해서 순종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복을 받으면 문제가 없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환난, 질고, 고난, 병마 다 찾아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이런 기대에 어울리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불행이나 환난이 온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아니네. 말과 틀리네. 잔뜩 기대하고 왔더니 이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상하다 이거야. 예수를 잘 믿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을 열심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잘 했는데 왜 병마가 오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의 신이 마치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 니체처럼 신이 죽었네, 신이 없네, 그렇게 가르친 인간이 없다라고 해야 될 텐데, 그분들이 가르친 신이, 그분들이 증거했던 하나님이 죽었다, 그분들이 브라브라 했던 하나님이 없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잔뜩 교회를 향해 기대에 부풀었던 사람들이 내뱉는 말이 없네, 죽었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잔뜩 불어넣어주고 의존감을 고취시키고 의존하라 그러고 순종, 절대 순종하라 그러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제 버림을 받습니까? 그 사람들은 돌아가시면 그뿐이야. 또 바르트의 말대로 그분들도 예수의 사티스팍티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천국 가겠네, 참 편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땅 위에서 누가 버림을 받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버림을 받는 거지요. 신이 죽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하는 분들, 철학하는 분들이 70년, 80년 살면서 말 잘해야 될걸요. 그냥 책임감 없이 영웅심리에서 막 떠들어 놓았는데, 그 떠들어 놓은 이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사람들도 피해를 입지만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증거하고자 했던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식으로 인간에 의해서 경멸을 받는 신의 개념이 된다는 거지요. 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 푸틴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의 전쟁이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 전쟁이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이분들이 다 무교가 아닙니다. 알라를 믿는 신, 알라라는 신을 믿는 분들이고, 야훼를 믿는 신들이고,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나토라는 국가도 기독교라는 이 후원을 받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멈추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예? 가룟 유다도 구원받은 자처럼 예수의 그 사티스팍티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겁니까? 또 헤겔처럼 세계사적인 인물, 이 가는 길에 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악은 필요악이고 불가피한 악이기 때문에 밟고 넘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들의 사상 자체가 섬뜩하지 않습니까? 한 개인은 죽여도 괜찮고 절대 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사람도 죽이네, 이게 선입니까?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내어놓았는데, 이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느덧 신처럼, 본인이 모세도 아니면서 모세처럼 그렇게 국민들과 개인을 무시하고 전쟁을 일삼으면서 종교를 내세웁니다. 제 마음에도 이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좀 그런데, 이 역사를 보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식으로 볼까가 참 궁금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내가 만든 사상이 아무리 고상하고 착한
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걸 절대적이다 라고 여기는 순간 마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만든 사상이나 아이디어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죽을 인간이지 않습니까? 한 100년 살다가 죽을 인생이 어떻게 절대적이고 영원한 신학의 진리를 말하겠습니까? 겸손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걸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또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전수하고 그렇게 또 마음의 염 혹은 새로운 업데이트 없이 새로운 변화 없이 계획 없이 자꾸 그렇게 주저리 계속 증가하다 보면은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왜 신앙이 의존이고 왜 신앙이 순종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부터 가져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뭘 의미하는지. 어째 역사적인 해석이나 그 해석학적인 체험 없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늘 이 시대 그대로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요하냐 그 말이죠. 직분자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예수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놓았으니까 나는 전혀 뭐 해야 할 게 없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겁니까? 이게 진정한 복음 맞습니까? 궁극적으로 보니까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순종, 절대 의존. 이런 패러다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